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구약성경 391쪽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리와 에스다를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려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중세기의 전쟁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로랑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랑은 프랑스의 왕 사르마뉴 대제의 12용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역인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로랑이 이끄는 군대가 포위를 당하고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옛날 전쟁에서 어떤 경우에 구원을 부르기 위해 뿔나파를 대장이 휴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랑은 자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장군 소리에 들었는데 포위가 되었다고 구원군을 요청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구원군을 요청하는 뿔나파를 불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전멸당하고 프랑스가 패망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를 겨울에 쳐들어갔다가 병사들이 다 얼어 죽어요. 그런데 러시아로 가기 전에 많은 신하들이 말렸다는 거죠. 러시아는 너무나 춥습니다. 혹한에 갔다가 어떡하려고 합니까? 좀 기다렸다가 날씨가 따뜻하면 전쟁을 하랬다는 거죠. 근데 나폴레옹이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무수히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러시아쯤이야 하고 고집을 피우고 겨울에 쳐들어갔다가 다 부하들이 얼어 죽고 나폴레옹은 돌아와서 잡혀서 저 황제에서 폐위되고 유배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거냐면 고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했을 때 많은 실패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텐데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무엇인가를 하다가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삼손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는 삼손의 마지막 부분만 봉독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금 되새겨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명한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꼭 어머니가 애를 못 낳아서 근심하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라가 그랬고요. 그리고 야곱의 라헬이 그랬고요. 요셉을 낳기도. 그리고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애가 없어서 같은 첩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삼손의 어머니도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삼손 어머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면서 오늘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아기를 못 낳아서 기도하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너는 아기를 낳을 것이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는 나실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성전과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택했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을 택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한 일들을 했고, 그리고 주방 제사장들을 레위인 중에서 뽑았어요. 그런데 후대에 오면서 레위인 숫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나실인으로부터 태어나게 해서 나실인을 택하여서 이것은 지파에 상관없이 특별히 택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성전에서 하는 일을 하게 했고 이스라엘의 그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나실인은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머리도 깎지 않고 독주와 술도 과하게 먹지 말고 어디 가서 장례 치르는데 시체도 만지지 말고 하여간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고 구별된 상태에서 키워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의 어머니가 집에 와서 그 삼손의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삼손의 아버지도 뭔 일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줘. 그러니까 이 부부는 삼손이 태어났을 때 귀하게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귀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엄격하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고 키웠겠죠. 우리가 상상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의 역사, 이 사사기 역사를 보면 블레셋이라는 여러분 개역성경은 블레셋으로 번역했고요. 그 고유명사를 쓰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하고 맨날 싸워요.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 과격파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시오니즘자들을 몰아내고 다시 이곳에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과격파가 하마스예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두 군데로 나눠 있어요. 동쪽에 가나안
이 요단강 있는 쪽 산악 지방의 일부가 살고요. 지금 하마스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저 서쪽으로 지중해 지방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경치가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 응? 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들어와서 여기 있을 때부터 이 두 민족은 서로 경쟁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늘 성경에 사사 보면 블레셋하고 싸우는 거야. 이스라엘하고. 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여기 살았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와서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해. 여러분들이 블레셋 사람이면 땅을 순순히 내주겠어요? 안 내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살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알지만 사사시대가 오기 전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14년 정복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곽을 다 무너뜨리고 나중에 12지파한테 땅을 나눠주고 니들이 가서 점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쫓아내고 니들이 정착해라 하는 게 여호수아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쫓겨났어. 쫓겨난 블레셋은 기회가 나면 자기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어느 날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냥 갑자기 턱뼈를 가지고 쫓아온 사람들 다 죽이기도 하고, 사슴을 때려잡기도, 사자를 때려잡기도 하고, 엄청난 계력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은 블레셋이 어쩔 수 없다. 힘으로는, 전쟁으로는, 총칼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삼손을 잡을 방법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이제 힘이 세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받으니까 이 블레셋 이방 지역에 와서 우리로 얘기하면 즐긴 거예요. 우리로 오늘날 얘기하면 술 한잔하고 놀러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데릴라라는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반한 거 아니야. 심리학에서는 이게 데릴라 컴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남자들이 부모님한테 아주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자라고 어머님의 사랑보다는 어머님이 교육자로서 엄격하게 자녀들을 키운 사람들이, 그런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면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와서 거기서 푹 빠진대. 그게 오늘날 심리학에서 얘기한 데릴라 컴플렉스라는 용어가 아예 생겼다니까요. 성경 용어로. 그러니까 삼손이 가서 데릴라한테 푹 빠져.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힘의 원천이 머리에서 나온다. 머리를 깎으면 너는 힘이 사라진다. 이거 비밀로 하랬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무장해제가 되면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다 알잖아. 삼손 얘기 몰라? 다 얘기해 주잖아. 맨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몇 번 그냥 살살 꼬드기니까 남자들이 센 것 같아도요, 여자의 속삭임에, 달콤한 속삭임에 금방 넘어가. 그러니까 여기 여성분들 남편 다룰 때 너무 힘으로 다루지 마. 달콤한 속삭임이 더 좋다니까. 그러면 그냥 무장해제가 된다니까. 달콤한 애교 떨고 하면 그냥 무장해제가 돼. 아주 달콤한 언어로 이 삼손을 꼬시니까 삼손이 무장해제가 돼서 하나님이 비밀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다 포기해버려요. 다 얘기해줘.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삼손을 데릴라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자기 민족으로 해서 삼손을 꼬셔서 비밀을 알고 술을 잔뜩 먹여서 잠들게 한 다음에
머리를 홀라당 깎아갖고 모든 걸 다 꽁꽁 묶어갖고 데리고 가. 그리고 삼손에게 시키는 건 뭐예요? 삼손을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 힘있던 삼손을 잡아다가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고 삼손을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만들어. 여러분, 여기 이야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멋대로 살면 우리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불의와 합쳐지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오늘 삼손처럼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순결하고 성결하게 살으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고 힘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타락했어. 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자기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웃음거리가 됐어. 그리고 마지막 웃음거리가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에 모여서 자기들의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는 날에 있어요. 큰 제사를 드리는 날, 야, 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삼손 데리고 나와봐라. 저거 한번 눈도 빼고 막 뺐잖아요. 저 삼손 때문에 우리가 한번 즐겁게 웃고 삼손이 어떻게 하냐 보자 라고 하면서 삼손을 끌고 나와서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손이 타락했던 삼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뭐가 회복되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회개가 시작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오늘 28절 이야기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다. 지금까지 삼손이 능력과 힘이 있을 때는 자기 힘만 믿고 기도했다는 게 오늘 성경 구절에 없어요. 자만하고 교만했어요. 그리고 자기 힘만 믿고 블레셋 사람들 오기만 하라, 내가 다 죽인다, 이랬던 삼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려줬어.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하루 삶도 연명하게 했어. 이게 믿는 사람들로서의 자세야.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부족한 게 있고 내가 병마가 있고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돼야 돼. 그게 우리가 믿음의 신령한 모습이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8절 말씀해 보면 삼손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여 나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여 준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줬던 나 삼손입니다. 지금 저 밖으로 떠났던 거 용서하시고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세상적인 것과 나의 물질과 나의 힘을 믿었다면 오늘 그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오늘 나 누굽니다, 할렐루야 교회 누굽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간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오늘 무슨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이방 블레셋 신전을 잘 쳐놓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졌어요. 여러분 터키나 그리스나 가보면 세계에서 최고의 신전이 그리스 아테네의 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전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믿는 예배당이 아니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무슨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야. 여러분 이 신전이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갔을 때 예수님 당시에 그 신전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도 위대한 신전이 있었어. 정말 이 그리스 내가 터키를 가서 그 이스라엘 노바 사람들이 거기에도 무수히 많은 신전을 지어놨는데 그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신전 기둥이 사람 둘이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크게 돌을 깎아놨어. 엄청나게 커. 그게 지금 무너져 있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그대로 기둥들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세멘트를 이렇게 한 것도 기둥 이거 그냥 세우는 게 아닌데 돌로 줄도 있고 조각도 있는데 사람 성인 둘이 이렇게들 돌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걸로 세운 신전이란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를 다 기둥을 세워서 신전들을 세웠어요. 오늘 블레셋 신전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단하고 돌로 세운 아주 튼튼한 신전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신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오늘 삼손을 비웃으면서 자기 하나님이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의 이상한 모습으로 자기 신에게 제사 지내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오늘 삼손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우상에게, 지들이 믿는 신에게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에게 이제 단 한 번의 힘을 넣어줘서 저들이 지금 뛰고 하면서 찬양하는 그 신이 별 볼 일 없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고요. 자꾸만 세상에 보지 말고요. 그런 얘기지만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에 빠지면 안 돼. 우리 기독교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능력 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 줘서 나의 인생이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고 나서 삼손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삼손은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 기둥에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는 모든 백성들이 돌더미에 깔려 죽었다. 삼손이 죽으며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삼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삼손이 타락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삼손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손은 이 땅에서 마지막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 우상을 향해서 이방신을 향해서 지금 춤추고 제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능력으로 기둥 2개를 물어서 그 돌로 만든 신전이 오늘 왕창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깔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삼손도 여기서 인간적인 이 땅에서 운명은 다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삼손의 오늘 승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부터 다 타락하라는 얘기 아니요. 마지막에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그것도 구원받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지막 임종 전에도 가서 전도하고 임종 전에도 목사님들이 세례주고 안수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이 많은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일을 갖고, 여러분 수도원은 잘 알지만 자급자족해서 수도사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젊은 수도사가 와서 뭐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야 여기다 물 좀 줘라 그랬더니 물을 줬는데 쭉 물이 흘러. 왜 보니까 흙이 단단히 뭉쳐있는 거예요. 뭉쳐있는데 물을 주면 거기 물이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요? 쭉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든 수도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야 이거 깨봐라. 그래서 이 젊은 수도사가 그걸 열심히 깨서 흙이 고와졌어. 그러고 나서 그 흙에다가 물을 부어라 하니까 이제는 물이 싹 스며들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수도사가, 야 여기다가 씨앗을 심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열매를 백배 천배 열매가 맺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씨앗이 품고서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흙이 단단한 게 아니라 흙에 흘렁흘렁 움직이고 흙에 깨져야 되는 것처럼, 네가 여기 수도사에 와서 네가 너 스스로를 깨버려라. 네 아집과 고집과 이기심과 이런 것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고집이 있고, 교회 나오기 전에 삐진 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면 그것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 받을 영혼, 은혜 받을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에는 오늘 히브리 시대에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에 교회의 다툼이 생겼어요. 교회에 다툼이 생겼는데 뭐냐? 교인들 가운데 특히 초대교회는 뭐 때문에 싸우냐?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또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 가면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켜져 있는 이방적인 문화, 그 세상적인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를 주장해.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제일 부딪힌 게 뭐냐? 교회에서 우상에게 섬겼던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 문제가 가지고 많이 다퉜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론에서는 그 다툼을 쓴뿌리로 봤어요. 쓴뿌리가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를 다 뿌리로 뻗쳐서 죽여. 우리 어려서 보면 이 아카시아 나무가 좋은 나무들을 뻗쳐서 다 죽여.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 겨울쯤 되면 다 뿌리를 제거해야 돼. 그 나쁜 열매, 나쁜 뿌리가 가서 좋은 걸 다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와서 나쁜 쓴 뿌리라는 건 뭐냐? 신앙생활 잘 하려는 사람을 시기심과 욕심과 질투 때문에 자꾸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쓴 뿌리가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가는 사랑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교인들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쓴 뿌리는 뭐냐? 또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모든 것을 많은 사람에게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드냐? 장자권을 팥죽 하나 빨아보는 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보는 에서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쓴뿌리, 교회의 쓴뿌리, 교회를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안 되게 하고 파괴하는 것은 에서가 뭐 때문에 전작권을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 이게 뭐예요? 물질로 상징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물질로 상징되는 이 물질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면 쓴뿌리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쓴뿌리는 뭐냐? 우리들이 자꾸만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해방하는 마음. 그건 어디서 오냐?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물질 돈 욕심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에 마음에 자꾸만 다른 사람을, 교인들을 밀어내는 것이 있으면 그게 쓴뿌리다. 교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쓴뿌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쓴뿌리를 빨리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 제거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이웃을,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목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그들이 만들어내는 교회가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서로 교인들 바라볼 때 이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몰아내고, 다른 사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몰아내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교인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해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여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주여 나에게 능력 주시는데 무슨 능력? 성령을 주셔서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주님께 간절히 능력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망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